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장 귀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안에 모든 기쁨, 응답, 성공, 행복, 여러분이 찾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데,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새벽 기도가 왜 귀한 것이냐? 새벽 기도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죠. 어릴 때 밥 먹는 것도 어른들과 얘기할 때 예의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학교 지식도 배우고, 걸어가는 발걸음도 중요한 거죠. 잠잘 때에도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모든 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같지 않게 3차 산업혁명이 지식 정보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지식이 넘쳤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배웠던 그 암기했던 그 지식들이 현대 앞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너무 급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은 어제의 지식이 오늘 되면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렇다고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엄청난 그런 양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알파고든지 이런 로봇들도 보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으로는 이 변화가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옛날에 가졌던 그 지식은 다 쓰레기처럼 다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그 아이들 완구 공장 회사인 토이즈러스,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토이즈러스도 이제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완구로 이렇게 노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급변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혹이 밀려오는데 그 지식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약의 유혹도 이제 앞으로 거세게 우리나라 들어올 거예요. 이제 동성애의 유혹은 뭐 벌써 지금 이 땅에, 그 지식 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아니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누구나 다 기도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기도 배울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하게 우리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많은 지식은 또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지금까지는 know how라고 한다면 know why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기도하는.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 오늘 바이블 타임 내일 말씀을 제가 미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요. 주님은 항상 참 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참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먼 나라 가서 돈 벌려고 먼 나라 갔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연락도 없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보니까 거의 한 12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먹지 못해가지고 거의 기진해가지고 쓰러질 지경을 해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는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친구에게 밥이라도 빨리 좀 해서 뭐 좀 먹여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보, 집에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고 뭐고 열어보니까 먹을 대접할 음식이 없네, 밥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 밥이 없어서 그냥 친구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웃집에 알고 있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가 벌써 12시가 다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 또 두들겼죠. 막 두들기니까 나중에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아주 신경질 내면서 뭐야, 이 밤에 누구야? 미안해, 우리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애들 다 침상에 다 자고 전부 다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하잖아. 이거 뭐 지금 몇 시인데 이 밤에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이 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귀한 음식을 간청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음식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만둘 거예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다른 친구 집 주인이라고 한다면 12시에 친구가 찾아왔다 어떡할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 와서 음식을 뭘 달라고 그러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렇죠. 벗됨으로 친구라고 해서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하도 귀찮게 하고 하도 두들겨 대니까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그전 번역에서는 강청함으로, 강청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because of the man's boldness라고, 용맹하고 끈질김 때문에 결국은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 보셨지요? 그죠?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알브레히드 듀이러라고 하는 독일 뉘렌베르그 출신의 르네상스 화가의 이름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미술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너무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림은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둘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자. 응? 내가 먼저 당분간은 포기하고
내가 돈 벌어서 네 공부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네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훌륭한 화가가 되면, 그러면 그때 나에게도 기회를 줘서 그림 그리라면 되잖아.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 뒤로 친구를 내가 뒤를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그러면 내 그림 그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는 돈 벌어서 꼬박꼬박 친구를 위해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듀러가 졸업할 무렵에 그의 그림이 이제 드디어 정말 훌륭한 화가가 돼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듀러가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 고향에 와서 있는데, 식당에 갔을 때 친구는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가서 우연찮게 그의 기도를 듣게 되었어요. 주여,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이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듀러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벌써 세월이 지나서 손이 벌써 굳어지게 되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손을 모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고,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본 어떤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가 붓을 들고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저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가장 위대한 손은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중보기도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자기를 위해서 강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게 되면 그 물의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당연하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은 그거는 샤머니즘인 것이고 무속주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가 점점 퍼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나가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성애가 합헌되지 않도록, 합법화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고, 핵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 이슬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저들은 그냥 종교란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결국은 정치 세력화해서 어떤 폭력이 일어나 이슬람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수험생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강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둘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주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막 강청해가지고 강청해서 막 뺏어내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오늘 누가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우리 아버지는 늘 뭐예요?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주지 못해서 안달 부리는 사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에게 주는 거잖아. 자녀들의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읽어보면 다 알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 더 좋은 거 줄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내 몸이 부서져라도 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여기 다 가지고 계시고, 자녀 위해서 또 애기 봐주는 분도 계시고, 자녀를 우리가 다 사랑하고 자녀 위해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걸, 좋은 걸 기뻐하시는데, 여기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밤이 지금 다 잠자고 침상에 다 누워있는데 미쳤냐 지금 와서 두드리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기도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오늘 새벽에 또 눈이 떴어요. 정말 누워 있고 싶은데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자꾸 부으시는 거야.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수많은 장애를 딛고 여기 오신 것이지 장애 없이 그냥 오신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육신적인 장애도 있고 환경적인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장애도 있지만 기도 생활하는데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애물을 다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고 기도 생활해 보면 기도 조금 하다가 새벽 기도 몇 번 하다가 응답 없다고 그러고 10일도 했다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은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하면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하고 나가는 것인데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장애물하고 씨름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응답. 오늘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또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부가 간청하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못된 재판관이지만 아침 늘 집에 와서 저녁에 또 와서 계속 부탁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늘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이룰 때도 그런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장애물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는 안 되겠지만 나도 강청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 있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은 좀 더 우리 9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또 내가 또 너에게 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기도 생활을 그냥 한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찾으라. 또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기도는 진행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찾고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10절에 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아멘. 바이런 자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당해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한때는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싸우며 어떻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느냐? 그는 퍼레이드라고 하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 의사도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끈질긴 기도로 가능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 있어요. 원래 좋은 일은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해도 무슨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해도 도리어 병원에 입원하고 애들은 아프고 대학은 떨어지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숏텀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만 본다면 기도 생활할 거 뭐 있어요? 자고 놀고 먹고 뭐 그러면 돼. 그러나 인생은 롱텀으로 보셔야 돼. 아니,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의 눈이 열려지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옵시고, 기도 생활할 때 때로 수많은 장애물들 있지만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오늘도 종일 삶의 자리자리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선교의 날입니다. 우리 선교 사역팀과 우리 남녀 선교회 아버지 임원들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민족 복음화 북한 땅까지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험생 가운데 우리 민규, 민정이, 민주, 우리 귀한 자녀들, 그 외에도 우리 6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집중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남은 기간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린 예물도 기도 제목 주여 받아주시고,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여성교 원래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